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뭐가 된다요?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듯이 말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반드시 무슨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은요, 말하는 즉시 그 영향을 그 현장에서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파동이 생기는데 이것을 언어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파동은요, 이 전자파보다도 3,300배나 더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들이 우리 몸에, 우리의 이제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심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무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본성, 인격, 사람됨을 말합니다. 열매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을 보면은 말 자체가 그 사람의 본성이고 인격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35절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을 청함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말로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힘들고 하니까 어차피 전쟁은 패한 것이고 그의 무기든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네가 나를 찌르라.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수치를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합니다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걸 본 그 청년도 자기도 똑같이 그 칼에 엎드려져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사무엘 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죽고 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이 진영에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사울은 그 당시 서로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사울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많이 죽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전쟁에 패하여 엎드린 자가 많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사울이 죽은 것을 아느냐? 그래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는데 사울 왕이 막
병거와 말들에게 쫓기고 있고 크게 상처를 입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고통에서 빨리 해방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에 내가 보니까 도무지 살아날 가망성이 없고 도무지 도피할 가능성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고 있던 왕관과 그 팔찌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다음에 왕이 될 다윗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내놓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울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금식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래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 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옆에 있는 청년 보고, 여봐라, 저 청년을 죽여라. 그래서 그 청년이 칼을 빼서 그 보고한 사람, 왕관을 가져온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울을 죽인 것 아닙니다. 억울해 죽은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기 때문이다. 안 죽였지만은 내 입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멘바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부족들, 숲속에 사는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들이 이런 전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부족 내에 어떤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사람을 상처 입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큰 넓은 마당에다가 이 사람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원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다 이 사람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잘한 것,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에게 그가 받았던 좋은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음식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저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 결혼식 때 저 사람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막 좋은 말 막 하는 거예요. 모든 부족원들이 다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날은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을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그 부족원의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의식을 집행한 그 다음부터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에서 그 부족의 가장 착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도 활동하게 되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언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언어, 살리는 언어, 힘을 얻는 언어, 좋은 언어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용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이 언어, 말이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 죽고 사는 생명이 달리는 이 말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아카시아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열매는 여러분 말이고, 나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맥락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막 그렇게 놀라고 그들이 신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슨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을 말로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여러분 3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일갈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 새끼란 말이죠. 뱀의 자식이란 말이죠. 지옥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독사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걸 힘입었다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미 독사의 자식,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희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뿌리가 마귀 새끼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근본, 그 뿌리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그 사람 말 실수해서 천만에만 속지 말아요.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말 안 해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 안 하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말하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잖아요. 목사님, 그분요 말은 그래도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 고맙다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래도 마음은 고마움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고마움은 없어. 그런 거예요.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느냐? 그래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누구 하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박 집사님은, 김 집사님은 예수를 누구로 말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이 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고도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에,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쏟아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입으로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님 고백하면 달라집니다. 목사님, 내가 말 안 해도 마음에 다 품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사람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끼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동역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부교조 오래전에 20년 전에 있던 황동환 목사가 지금 부산에서 어마무시한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천 평짜리 교회 하고 있는데 제가 말로만 듣고 있다가 찾아갔어요. 가봤어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하룻밤 잤어요. 내가.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요, 그 다음에는 귀로 듣는 거, 귀로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말을 입으로 할 때, 그때 더 큰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듯이 마음과 말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복을 받는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 알죠? 우리 새벽기도 뭘로 시작을 합니까? 새벽기도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해요. 저는 새벽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제가 안 하면 새벽기도 누가 인도하겠어요? 토요일날 빠져요. 그래도 1년에 제가 사도신경을 몇 번 고백하느냐면 적어도 300번 이상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10년 같으면 3000번이고 제가 목회를 30몇 년 했으니까 10,000번 했죠. 그런데요, 10,000번을 했지만은 제가 사도신경 할 때 조금만 정신을 딴 데 쓰면요 틀립니다. 엉뚱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내 마음을 지켜. 지금은 내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이것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말인 거예요. 말. 우리의 마음, 생명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생명이 있는 나무로, 힘이 있는 나무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생명 있다는 증거의 말들이 흘러나오는 우리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이 중요한데, 말을 바로 잘하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아름다운 나무, 생명나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본문 35절에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에 마음에 쌓아야 해요. 축적을 해야 돼요. 축적을 해요. 쌓아야 돼요. 악한 것을 많이 쌓으면 악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을 많이 쌓고 선한 것을 많이 우리가 축적을 하면 선한 마음이 되고 선한 말이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자꾸 쌓아야 합니다. 자꾸 쌓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자꾸 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쌓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갑니다. 높은 걸 쌓아갑니다. 또 고층 빌딩에 올립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그죠? 기초. 쌓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서간다. 그래서 우리가 쌓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이 포스코 공장을 지을 때 참여했던 나이 많은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닷가에 뻘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공장을 짓는데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 기둥을 박는다는 거예요. 기둥을. 우리도 기둥 박았다는 집 지을 때 그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기둥을 몇 개나 박을까요? 50개를 박을까요? 100개나 박을까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50개, 100개가 아니라 바닥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안 들어갈 때까지 박는다는 거예요. 반석이 바위가 있어가지고 안 들을 때까지 수백 개, 수십 개의 기둥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우리 마음을,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기초, 우리 마음의 기초 반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산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좋은 걸 쌓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선한 것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도 예수님 위에, 예수라는 산돌, 이 기초에 쌓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세상에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환경 운동도 하고 인권 운동도 하고, 그래서 명성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명성도 인기도 다 생명까지 우리 많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기초, 심령의 반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의 반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쌓기 전에 이 기초,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반을 든든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반석, 우리 심령의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쌓아야 돼. 그 위에 쌓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돈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지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선행, 의로움, 착함, 이런 것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기초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반석이 마련됐으니까 선한 것들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심령의 좋은 정신, 좋은 사상, 좋은 또 우리 아이디어, 좋은 언어들, 이런 것들을 그 위에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어 있고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위에 쌓아가야 됩니다. 그 위에.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차고 넘쳐 흘러서 아주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을 쌓아가야죠. 그럼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있어요. 감사. 미국의 시립가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회사를 세워서 돈을 크게 번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명성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 지금부터 50년 전에 갑자기 척추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암이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만 한 50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 척추암 3기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는 겁니다.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병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감사로 채웠습니다. 감사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걸 감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저를 병들게 한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으로 죽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계속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쌓은 거죠. 마음에 감사를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자비와 용서와 인내로 긍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꾸 쌓아져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일주일에 어디서 들어옵니까? 우리 심령에 들어올 통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귀로 듣는 거 중요하지만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와서 함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들어가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쁜 운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됐지만 독일 사람들 참 못할 짓 많이 했죠. 일본 사람도 못할 짓 많이 했지만 독일 사람도 많이 했습니다. 유태인이 600만 죽었는데 그 600만 중에 여러분 400만이 폴란드 사람들이에요. 폴란드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우리 언젠가 모실 텐데 그 폴란드에서 정치 외교를 전공한 아주 믿음 좋은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 독일하고 폴란드는 그 과거의 잘못을 놓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지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폴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 600만 죽일 때 누가 죽였습니까? 독일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렇죠? 독일 사람 죽였어요.
독일 군인들, 독일의 청년들이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히틀러가 전해준 이 악한 말들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꽉 차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는, 이 사람은 1919년 독일 노동자당,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여러분 육군 중사 출신이었습니다. 학력도 가족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4명밖에 안 되는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아주 선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주 이 사람이 탁월한 그런 말재주로 가지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심령 속에 나쁜 말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네. 당신들은 내 것이며 나는 당신의 것이 당신들 것이다. 당신들이 독일이면 우리가 독일이다. 이러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선동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독일이 1차 대전 패배하고 나서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아주 대중들을 교묘하게 마취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히틀러가 지는 요 못된 말들이 자리 잡고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 모든 것 독일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다 공급한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쌓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참 중요합니다. 위대한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하면 이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심령 속에 쌓여질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질 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쌓으면 그것이 다 내려가 버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쌓아가면 우리가 그런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압니까? 말 배우는 거예요. 말 배우는 훈련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말 배우는 훈련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거룩한 말, 고상한 말, 다른 걸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전도하는 말,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쌓아가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 예수의 말이 흘러나오는 복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알았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선하는 것을 많이 축적된 심령이 되어서 참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